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예, 계시록 4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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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4장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4장의 말씀은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된 그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목격한 현실은 이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어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끊임없이 쉬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교회가 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교회는 실패한 것 같고, 교회는 연약한 것 같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늘의 현실을 봤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또 그것에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교회가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 현실은 따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현실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팩트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짜 팩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만 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창조해 넣으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현실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진짜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늘의 현실들을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네 생물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생물이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에 대해서 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하는 이 네 생물이 드렸던 예배에
초점을 맞춰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는 각각 무엇을 대표한다고 했죠?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롭게 된 피조물, 죄 때문에 타락해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그렇지만 여전히 하여간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 내 생물이라면 24장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예배를 보면 많은 부분이 공통돼 있지만 또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약간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다르심과 그 위엄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한다고 하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는 뭐 내생물이나 24장로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딱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의 그 위대하시고 다르시고 영광 되신 것에 압도되는 반응이 예배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이 예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고백이라는 데 있어서 뭐 내생물이나 24장로나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본질적인 면은 동일한데, 이 내생물의 예배가 조금 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틀렸을 수도 있어서 약간 찝찝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더라고, 이거 말고는. 그래서 내생물의 예배가 조금 더 본능적인 예배에 가깝다면 24장로 예배는 조금 더 의지적인 예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능적인 예배와 의지적인 예배 두 종류의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리 사람에게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행하신 일이 뭐죠? 영을 불어넣으시고 또 선악과를 주신 거죠. 자,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마루에서 살지 방에서 살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자유와 선택권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고 대부분 육체에 관련된 그 정도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를 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자유를 주신 적은 없어요. 뭐 개한테 주신 적도 없고 원숭이한테 주신 적도 없고, 하여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를 부여받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능적인 예배라는 것이 기계적인 예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딱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냥 예배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반응이 잘못됐거나 위선이거나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본능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능적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긴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본능적인 예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는 시편의 표현이 있죠. 시편의 표현들을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줄 수 있어요? 자, 이 시편에 또 선포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요, 하늘에 두신 영광을 하늘에 두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또 산도 산에게 두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모든 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위엄, 그리고 사랑과 자비, 또 비교할 수 없는 거룩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 앞에서 감탄과 경애와 감사와 경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코딩해 넣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코딩해 넣으셔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사람에게도 그런 어느 정도의 본능적인 요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앞에서 그 영광에 압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인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내 생물이 예배할 때 24장로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보면 내 생물도 뭐라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동일한 때 24장로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내 생물이 그렇게 예배할 때에 24장로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 생물 말고 24장로에게는요, 그 예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선택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플러스 알파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로의 예배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난주까지 살펴볼 것은 그냥 넘어가고, 특별히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 생물에게는 없었던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지적인 예배가 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여기 보면 내 생물에게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엎드려라는 거예요. 엎드려. 자, 내 생물은요, 엎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날개짓을 하면서 눈들을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눈이 껌뻑였는지 나와있지 않지만 약간 수많은 그 눈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늘이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산이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바다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산도 바다도 강도 다른 동물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으로 예배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뭐겠어요? 엎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부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부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능적으로 땅에 이렇게 닿는 것을 엎드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쓰러진다 그러죠.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땅에 닿는 걸 가지고 엎드린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건 쓰러지는 거죠.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땅에 대는 걸 엎드린다 그러는 것이지, 의지가 없이 그냥 땅에 닿는 것은 쓰러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그 의지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땅에 닿는 것은 쓰러지는 거지 부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엎드려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본능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넘어서는 진짜 위대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대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요, 물론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본능을 거슬러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슬른다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이면 본능을 초월해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에게는 그 요소는 없어요. 내 생물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가지고 예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단순히 내 생물과 같이 예배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이 처참하게 망가져서 완전히 황폐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서 사막같이 되고 거기 막 쓰레기 떠면 쌓여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아니죠. 그걸 예배한다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죠. 자,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한다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배한다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대한 점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위대한 점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배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까지도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원망 대신 엎드린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입을 열어 예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요, 생명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고, 그의 친구들은 산채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끔찍한 순간,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그러려니 하니까 풀무불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산채로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산채로 쇠가 녹는 펄펄펄 끓는 용광로에 산채로 던져지는 거야.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이거는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실 멘붕이 오고요, 두려움 때문에 아마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도저히 예배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이 친구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지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드리는 예배는요, 본능이 드리는 예배를 아득하게 초월하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능으로 예배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의지로 드리는 예배예요. 의지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도 예배하고 잘 부합되어 있고 내 생각도 예배하고 잘 부합되어 있어.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예배할 만하다는 거야. 예배할 맛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도 우리 예배할 때요, 음악도 잘 갖춰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분위기를 잘 만들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서 간증거리도 있고, 그러면요, 그냥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본능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상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예배할 수 있는 세팅이 갖춰져 있고, 이때는 본능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까 죽음을 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산채로 용광로 가운데 던져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겠죠. 그냥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면서 머리를 열심히 굴리거나, 뭐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유가 없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도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이미 지난 일이라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예배 드릴 만큼 준비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천만에, 감정이 무슨 예배 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야 이러다 드디어 죽는 건가,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모든 두려움과 막, 그게 여러분 사람이지요. 뭐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겠습니까? 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우리랑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감정만 딱 떼놓고 보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머리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따라오는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 중에서 지와 정으로만 보면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머리로 예배하고 감정으로 예배하고 그게 안 돼도 나의 마지막 주신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 의지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따라오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때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 권능을 내가 사용해서 의지로 예배하겠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예배예요. 개나 소나 그러니까 짐승들은 말이에요, 상황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갖춰서 예배한다는 표현도 짐승이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짐승이요 큰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뭐 사납게 뭐하고 싸우거나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죠. 짐승은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자기 안에 있는 그냥 지정을 사용해서 그냥 그것에 의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와 정에 의해서는 전혀 예배할 수 없고, 지와 정에 의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선악과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용해서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막 동하고 막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서 막 눈물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깊게 예배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는 내 감정도 하나도 따라오지 않고 내 머리로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감정도 막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막 이런 게 휘몰아치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예배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야 이게 예배인가? 왜? 안 느껴지니까. 정말 깊은 예배라고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울컥하는 게 올라오고 눈물도 나오고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그래야 이게 좀 예배 드리는 맛이, 느낌이 있는데, 의지로 드리는 예배는요 느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로 드리는 예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더 깊게 보시는가? 이건 분명해요. 의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훨씬 높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오직 사람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24장로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신 상급이죠. 면류관은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비방받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했을 때 그때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으면 우리같이 황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4장로에게 주어졌던 면류관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비방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면서 그 상급으로 받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4장로가 예배를 하는데 이 면류관을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또 자기의 마땅한 권리,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예배합니다. 이게 의지적 예배의 특징이에요. 본능적 예배는요,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생물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위엄에 그냥 압도되어서 나오는 반응일 뿐이지 뭔가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표현들은 없죠. 그런데 24장로는 예배할 때 단순히 그 압도된 것에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 그렇죠, 이건 일종의 권리죠. 수고하고 매맞고 헐벗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얻은 나의 소중한 면류관,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지적인 예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생명, 건강,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수고에 대한 보상, 노력에 대한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권리냐? 그건 좀 따져봐야 되지만 하여간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라고 심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침해당할 때 보면요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침해당한다고 해서 억울할 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뭐 그 침해당한다고 뭐 이렇게 억울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은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갑자기 위협을 받거나 침해를 당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건강이 정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신 권리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여간 권리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도 역시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또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또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든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든지 그러면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낍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표현이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한탄하죠. 운명을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게 있죠. 자, 24장로의 면류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삶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면류관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내가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가장 소중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장로가 지금 예배하면서 이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은 다시 한번 이들이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본능을 초월하는 예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권리를 뺏기거나 침해당할 땐 뭐라 그랬죠? 거기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은요, 분노하고 억울함입니다. 권리를 뺏길 때는 자연적인 반응은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 앞에서 단순히 억울해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권리를 빼앗길 때요, 예배하기를 선택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죠. 자유를 뺏겼어요. 당연한 권리를 뺏겼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예배하기를 선택하잖아요. 또 다니엘과 친구들도 아까 봤지만 마찬가지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하기를 선택해요. 또 스테반은 어때요? 스테반은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자기의 권리, 그것을 지금 빼앗기는데 그때 스테반이 선택했던 것은 원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에요. 이때 스테반이 선택한 것이 예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삶의 모든 권리가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엔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권리를 빼앗길 때도 억울함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위대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위대한 예배예요. 이 사자는 여러분 먹이를 빼앗기면요 예배하지 않아요. 사자가 먹이 빼겼는데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또 놀랍게 아름다운 자연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냥 다른 피조물들처럼 본능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높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억울함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 감옥에서 드리는 바울의 예배, 사자굴에서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 순교의 순간에 드려지는 스데반의 예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서서 이들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면류관을 내려놓는 예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일어서셔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당할 때도 의지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호흡도 주의 은혜고 나의 건강도 내 소유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권리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권리를 내려놓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면류관은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도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어찌 내가 호흡하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일해서 뭔가를 얻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그 얘기 아까 잠깐 제가 의문을 제기했죠. 정말 당연한 걸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건강도, 나의 소유도, 나의 생명도,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관계도, 사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 거였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공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건강을 소유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의 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국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종류의 권리를 침해받아도 은혜로다 하는 말 안에 다 묻혀요. 어떤 종류의 권리를 침해받아도, 설령 내 생명이 침해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생명이 침해받는 순간에도, 바울도 순교하는 순간에도, 또 사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혀 거기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본능을 거스리는 의지적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권리가 침해받는 순간에도, 나의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나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거기서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으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쓰여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왜 극심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이 될까요?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요. 그때 드려지는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고, 그때 나타나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만할 때 예배하는 거에 누군들 못하겠어요. 감정이 받쳐주고 상황이 받쳐주고 이해가 다 되고 해서 드리는 예배는 누가 안 드리겠어요? 그건 개도 드리고 사자도 드려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개나 사자도 예배해요. 그런데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예배는 뭐냐면 갖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갖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본능적인 반응은 그게 아니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 순간,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고 나의 건강이 무너졌고 내가 누리던 관계가 깨졌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소천했고 이 수많은 권리를 빼앗기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으실 때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높은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내 생물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를 뛰어넘는 예배예요.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뛰어넘는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셋째, 그래서 24장로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합당하다. 네. 모든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억울하게 보이고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합당하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만물이 그에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하는 게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합당하신지 안 하신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시작이시고 만물을 운행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결국 어떤 예배가 나오겠어요? 합당하시도다, 이 예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그것이 여러분 24장로가 드렸던 예배예요. 내 생물은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24장로만 이런 표현을 해요. 의지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살펴봤던 권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도 따라오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성경의 욥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자, 이 순간에 여러분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합당하시도다 이리로 이끌어 갑니다.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그 욥의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반응이 결국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세우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기 어디 있었냐? 내가 저 산을 만들 때 넌 거기 있었냐? 쫙 물어보시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합당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의지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셨고 주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런데 어떻게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하신 모든 일이 합당합니다.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합당하시고요.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합당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의지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4장로가 드리는 예배는요,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있는 예배예요. 주의 뜻대로. 주가 있으라 한 곳에 있는 예배고 주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꽃은요, 그래서 주가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른 모든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의지적인 예배인데 그 의지적인 예배의 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주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주가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주가 하라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결국 꽃인 줄 믿습니다. 비록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의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감정과 지성의 매너가 아니고 의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감정과 지식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감정과 지식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내 마음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랑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랑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감정과 지식이 서포트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순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안 따라온다고 해서 순종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는 의지로 순종할 수 있고요. 지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의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감정은 내 안에서 모든 분노와 막 억울함과 원망과 막 온만 부정적인 감정이 나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도 설명할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은 의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과 지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깊은 예배라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따라올 때 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좋았어라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 예배 좋았어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실 때가 어떤 때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예배 때, 찬양 때 감정이 동했거나 설교 때 머리가 동의했거나 둘 중 하나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 전도사가 예배하는 찬양이 너무 마음에 닿았어. 내 감정이 찡 울렸어. 눈물이 찔끔 났어. 이거든지 아니면 고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 말이 돼. 내가 몰랐던 게 너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예배가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 예배를 좋은 예배라 그러시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드린 예배라서 내 생물도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감정이 좋았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너무 따뜻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감정으로 반응했어. 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걸 더 많이 알게 됐어. 더 이해하게 됐어. 하는 이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예배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감정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도 머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의지를 발휘해서 나는 당신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도 전혀 따라오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너무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본능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본능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가 넘치고 감정이 복받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감격이 충만할 때 이때 드리는 예배가 본능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귀하지요. 귀합니다. 그런 예배를 유지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본능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해가 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이해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역시 귀합니다.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 호주의 배선교사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이가 아직 39밖에 안 됐어요. 39밖에 안 됐고 젊은 정말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던 선교사가 아직도 어린 사랑하는 두 아들, 두 아이, 두 아이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심장 수술도 했고 이 엄마가 여러분 39밖에 안 된 엄마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던 평생을 헌신했던 선교사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좋으세요? 마음이 좋으면 이상한 거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좋았겠어요? 막 너무 설교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저도요 설교하기 싫어요. 이런 날은 저도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날 어떻게 마음이 좋아서 막 설교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설교하고 싶어요. 정말 설교하기 싫어요. 이해는 됩니까?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도 안 되고 감정도 안 따라오고 정말 이상한 당연히 우리 본능은요 당연히 우리 본능이 아니고 제 본능은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제 본능은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제 본능은 설교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뭐 그분 잘 모르니까 별로 그게 없을 줄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잘 아는 친구고 사실은 그 부부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갓 예수 믿었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친구들이고 또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고 그랬던 청년들이에요. 지금 뭐 청년 39이니까 저는요 제 본능은 예배하기 싫어요. 제 본능은 이해도 안 돼요. 제 본능은요 감정도 안 따라와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데 그것은 제 감정과 제 지식, 제 이성이 따라오지 않아도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비록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안에 감정이 막 움직인다든지 모든 게 다 이해된다든지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왔거든. 내 의지를 가지고 엎드렸거든요. 엎드리기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감정이 안 따라와도 그래도 내가 엎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4장로의 예배의 위대한 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생물과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 가운데도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계속 휩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괜찮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지만, 내 마음은 지금 참 힘들지만, 내 감정은 지금 원망과 분노에 쌓여 있지만, 내 마음은 염려와 불안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생물의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24장로의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합당하다라고 외칩니다. 내 이성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외칩니다. 주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감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주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며 만물이 주께 지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나의 감정은 예배할 수 없지만, 나의 지성은 예배할 수 없지만, 나의 의지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부복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24장로가 드리는 의지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지식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할렐루야, 좋은 것입니다. 내 생물이 그렇게 예배했고 24장로도 그 예배를 공유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분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갇히신 분들, 감정이 휘둘리시는 분들, 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시는 분들, 건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의지를 발동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권능 가운데 계시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어린 양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좀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